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 신약 126쪽 같이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대와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기대와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예수님은 이야기꾼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잘 하십니다. 전하고자 하는 말씀을 핵심 있게 잘 증거하시고, 또한 그 말씀이 듣는 자들에게 그 마음판에 잘 새겨지도록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는 많은 비유가 있습니다. 전하고 싶은 내용을 직접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다른 사건이나 다른 현상, 사물에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것을 비유라고 하지요.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습니다. 듣는 사람들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또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비유로 말씀합니다. 그리고 비유로 말을 하면 평소에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비유로 말하면 평소에 관심이 없던 것도 관심을 갖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비유에는 경구가 있어요. 경구. 전하고 싶은 내용을 간결하게 또 날카로운 문장으로 표현을 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한 문장이 새겨지도록 예수님께서는 경구를 잘 사용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자는 너도 대접하라. 대접받고 싶은 대로, 받고 싶은 그 마음이 있다면 그것대로 너도 그 사람을 대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이 경고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구약에 있었던 말씀이죠.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경고로 잘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듣다 보면 결론이 사람들이 충분히 예상하거나 기대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대반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고 또 사람들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반전시키는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강력하게 충격을 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강하게 충격을 주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 마음이 들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반전이라고 하는 그 도구를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말씀도 비유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때마다 필요한 주제들을 제자들에게 또 둘러서 있는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딱 필요한 말씀, 그 주제를 선택하시고 제자들의 마음판에 새겨주십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1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 낙심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먼저 말씀하시고 난 뒤에 불의한 재판관, 그러나 끊임없이 기도하는 한 사람, 그 과부의 기도를 들어줬던 것을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들어줄 때까지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불의한 자도 들어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어떤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내가 이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는 어떻게 이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기도하겠니? 라고 질문으로 그 마음판에 새겨주셨습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은 끈질기게 기도할 것을 당부하시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는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이것을 제자들에게 일러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비유는 9절에 그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비유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대상이 누구인가를 알면 해석하는데, 그 말씀의 뜻을 깨닫는 데 있어서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비유가, 말씀해 보니까 자신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또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자세하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스스로 자신이 의롭다,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람들이 그걸 듣다가 누구일까? 이런 궁금증, 질문이 생기기도 전에 예수님께서는 10절에 지체치 않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바로 밝혀두셨습니다. 누굽니까?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준수하고 그것을 통해서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바리새라고 하는 뜻은 구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구별된 사람들을 바리새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율법을 준수를 함을 통해서 의로운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삶, 그래서 자신들은 하나님 편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업이 잘 될 때, 기업의 위기는 언제 오죠? 기업이 아주 잘 될 때 위기가 찾아옵니다. 한마디로 잘 나갈 때 위기가 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하고 있을 때, 오히려 성령 충만할 때 죄가 틈을 탑니다. 하나님 편에 있을 때, 지금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쓸 때, 그때 틈이 생깁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서 있을 때, 그때가 정말 위기입니다. 다윗이 그랬지요. 이스라엘 땅을, 또 대적들을 다 물리치고 이제는 왕이 되어서 적군들과 싸우지 않아도 되는 평화로운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 왕궁의 옥상을 거닐 때, 창문으로 바라볼 때 그곳에 밧세바를 보고 그가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가장 평안할 때, 평안하다라고 할 때, 그때가 위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편에 있을 때 오히려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위기가 다가옵니다. 의롭고 선하신 하나님 편에 있으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도 의롭다, 나도 선한 줄 안다, 그런 선한 줄, 그렇게 선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의롭고 하나님이 선한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고 선한 것이 아니지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봐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봐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제자들에게 경계하라고 말씀으로 주십니다. 스스로 의롭게 생각하는 사람이 자주 범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멸시합니다. 오늘 본문의 멸시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얕잡아 보는 것, 깔보는 것, 그리고 가볍게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나보다 한 수 아래쯤으로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기준이 뭐예요? 나보다 한 수 아래쯤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입니다. 그 기준은 바로 나 자신이죠.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수고하고, 그러면 나보다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 열심히 기도하지 않는 사람, 열심히 전도하지 않는 사람, 이러면 어때요? 내가 높아진 줄 압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어떻게 해요? 낮추어서 보는 겁니다. 이것을 멸시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생각, 내 행동, 나의 규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범 속에 있는 나는 옳고 이 틀을 벗어나 있는 사람들, 이것보다 더 못한 사람들을 보면 잘못된 것이라고 멸시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의롭게 여기고 그들이 마음속으로 다른 사람을 깔보고 얕보는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꿰뚫어 보셨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아시고 그들의 마음을 들춰내시는 겁니다. 들춰내실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경건하게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보이는 겉모양으로 기도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속마음을 들춰내신 겁니다. 실제로 그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실제로 있었던 일을 예수님께서 사실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속에서 누가 위선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가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11절과 12절은 바리새인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1절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임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12절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린나이다 하고, 바리새인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라고 시작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금한 것, 율법이 하지 말라고 한 것, 하나님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행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토색, 강도짓을 말하는 겁니다. 빼앗는 겁니다. 속임수를 쓰는 겁니다. 사기꾼, 속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불의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으로도 삶으로도 간음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겁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 안 했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요? 이런 고백입니다. 그리고는 12절에는 해야 하는 것, 말씀이 꼭 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 하나님 전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순종하고 잘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금식은 대속제일 때, 오늘날로 말하면 10월 달에 중순경에 있는 대속제일 때에
금식 기도합니다. 다른 때에는 금식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금식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2번씩, 1년에 1번이 아니라 매주 하나님께 금식으로 자신의 마음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득의 11조입니다. 자신의 삶의 모든 그 소득 중에서 매번 하나님 앞에 11조를 조금도 빼지 않고 감하지 않고 기쁨과 감사로 드렸다고 합니다. 보십시오. 자신의 생활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쓰고 수고했습니다. 고군분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란 것 안 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라고 말씀하신 것, 그것을 하려고 애쓰고 수고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기도 가운데 드립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떻습니까? 문제가 있나요?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 하지 않고 또 해야 될 것들은 잘하고 선인 줄 알면서 행하지 않은 것이 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것 안 하고 해야 될 것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일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지극히 정상적이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드려야 될 모습이지 않아요? 뭔가 잘못이 있습니까? 잘못된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잘못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달라요. 세리는 다릅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는 압니다. 자신이 일주일 동안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자기 동족들에게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게 바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세금을 거둡니다. 왜냐하면 로마에게 바칠 세금은 바치고 이제 자기도 남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서 자기 주머니를 착복합니다. 자기 주머니를 채웁니다. 그래서 동족을 극심히 괴롭혔던 그 인물들이 세리였습니다. 로마의 앞잡이지요. 그래서 자신의 동족들이 세리들을 바라볼 때에는 세리와 죄인들, 세리와 창녀들, 그래서 그 세리들은 창녀들과 똑같은 취급, 동급으로 여겼습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가장 나쁜 계층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그들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보여드릴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오히려 행했고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을 오히려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삶이 하나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만 그의 마음,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기도합니다.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려질 감사의 제목이 하나도 없어요. 온통 지은 죄밖에 없습니다. 이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만한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우리의 예배가 되겠습니까? 근데 세리의 기도가, 예배가 그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렇게 와서 성전에서 하나님이여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치며 답답한 자신의 삶을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다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또 동족들의 돈을 갈취하고 로마에 바치고 그 삶을 똑같이 반복하고 다시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보십시오. 바리새인이 살아가는 그 삶, 그리고 세리가 살아가는 그 삶,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도 어떠세요? 누가 위선적입니까? 바리새인입니까? 아니면 세리입니까? 어떠세요? 바리새인의 기도에 흠이 있습니까? 오히려 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탄식하는 것은 어떤 모습이에요? 세리와 같은 우리의 삶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드릴 것, 보일 것,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릴 것이 도무지 없는, 더 나아가 세상에서 또다시 반복하고 마음으로만 회개하고 우리의 삶 속에 변화된 것이 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누가 위선적입니까? 아무리 봐도 세리, 그리고 세리의 기도, 똑같은 죄로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은 위선적인 삶, 위선적인 기도가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도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봐도, 제자들이 들어봐도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결론을 내리실지, 누가 의로운 삶인지, 누가 위선적인지를 이제 사람들도 다 알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말씀으로 결말을 지으실지 예측하고 있습니다. 더 거룩한 삶을 살려고 부단히 애쓴 바리새인,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으로 기도하고 있는 바리새인이 예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의로운 삶, 선한 삶, 그 사람이 바리새인이다라는 것을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리는 절대 예수님께 칭찬받을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4절에 이 비유의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14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누구예요?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이 말씀을 듣고 함께 듣고 있었던 제자들, 그리고 둘러서 있던 무리들이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이 의로운 것이 아니라 이 세리가 더 의롭다라고 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지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세리의 삶을 칭찬하고 있는 말씀인가요? 아니에요.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다시 한번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렇죠? 지금 연약해서 다시 죄를 짓고 있는, 그래서 회개하고 있는 세리를 향하여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스스로 의롭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선의 기준을 자신을 삶으로 기준 삼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일러주시는 말씀입니다. 특정 대상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헌신하면서 내 기준으로 내 곁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멸시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경멸하는 그 사람의 죄는 지금 반복적인 죄를 짓고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삶을 안타깝게 살고 있으면서 매 주일마다 와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그 사람의 죄보다 사랑하는 형제를 향하여서 멸시하고 깔보는 그 사람의 죄는 훨씬 무겁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멸시하는 마음을 자신의 기준으로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 형제와 자매들을 향해서 판단하는 것,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멸시하고 깔보고 가볍게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자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지금까지는 바리새인, 그런 삶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이라 생각했는데 이 삶이 나의 기준이었던 거예요. 선악을 우리가 분별하는 기준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선악을 알게 하는 기준을 자신들이 삼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준인데 사람이 선악과를 먹고 선악을 삼는 그 기준을 사람이 스스로 기준 삼으려고 했어요. 이것이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었고 이것이 교만이었습니다. 보십시오. 바리새인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기준을 하나님으로 두지 않고 자신의 삶으로 들고 형제 자매를 향하여서 멸시했습니다. 이것은 공동체를 깨뜨리는 가장 무서운 죄악입니다. 반복적인 죄를 짓고 마음으로만 뉘우치는 내 삶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또 창녀, 그들의 삶 어떻게 벗어날 수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시 와서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찢는 그들의 죄악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우리 공동체 안에서요, 우리 형제 자매를 향하여서 우리가 나보다 더 낮추어서 바라보는 것, 멸시하는 것, 가볍게 여기는 것, 하찮게 여기는 것, 하나님의 기준으로 본다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 그런데 이 죄가 우리의 가정 속에 있어요. 자녀들을 바라볼 때 내 기준보다 미치지 못하면 낮춰서 봅니다. 남편과 아내, 그렇습니다. 내 기준, 내 틀에서 벗어나면요, 그렇게 분노하는 나 자신을 발견합니다. 목사님이, 권사가 저것밖에 안 돼. 집사라면서. 왜요? 나름의 그 틀이 있거든요. 그 틀에 벗어나면 이렇게 멸시하는 마음이 이 안에 솟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공동체가 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모였지만 제자들의 삶 속에 제자다운 모습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우리들을 향하여서 말씀합니다. 자신의 신앙의 기준으로 다른 성도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이 세리보다 더 악한 죄라고, 더 악한 행동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요, 세리가 다시 반복적으로 변화되지 않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는 그 마음, 그 중심을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겉으로는 거룩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싫어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실상은 그 중심이 형제들을, 가족들을 멸시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잊은 겁니다. 내가 말씀 좀 지키고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한다고 내가 거룩한 사람 되는 것 아니에요. 52주 동안 1시간도 매주일 빠지지 않고 또 새벽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된 거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나를 의롭게 봐주시는 것뿐입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길 바랍니다. 나의 삶이 선한 것이 아니라 선한 것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 자그마한 일을 선하게 여겨주시는 것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로우시고 하나님만 선합니다. 내가 의롭고 선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여겨주신 것뿐이에요. 이 사실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 말씀을 경구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14절 밑에서 두 번째 줄부터 함께 읽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서예요. 자신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의로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면 바리새인도 세리도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높이면 바리새인도 세리도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낮추신다. 이 말씀이에요. 기준은 무엇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자가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받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가 아닙니다. 또 우리의 추악한 죄악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여김받고 또 하나님의 행하신 그 선하신 일 때문에 우리가 선하게 여김받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성도들 속에서 형제 자매들 가정 속에서 일터와 사업장 속에서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멸시가 아니라 그들의 가능성을 보시면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그들의 기도를 듣고 그들을 향하여서 격려하고 같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멸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서로 높여주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존경하는 우리 성도들, 가정들, 일터와 사업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 자신이 믿음 안에 서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